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35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소 긴 시편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회복,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강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렇죠? 흩어지고 주 앞에서 도망가고 연기가 불려가듯이 몰아내지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는 이 악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먼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이 악인이란 하나님의 원수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어떤 자들인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시편 68편 1절과 2절은 악인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이 하나님의 원수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악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3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의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 의인과 악인을 시편 기자는 오늘 다윗은 대조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정의를 내리는 의인의 개념입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악인이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 신앙적인 감정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기쁨.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 기쁨이 오잖아요. 군대 간 아들을 만날 때 기쁨이 오잖아요. 가출한 자녀를 다시금 만날 때 기쁨이 오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멀리 유학을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 출장을 갔던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만날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솟아오르게 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 터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이라는 감정 때문에 우리의 신경세포가 터지고 우리의 뇌회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물이 찢어졌듯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대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졌듯이, 배가 가라앉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그 순간,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터뜨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찬송이고, 진짜 찬송은요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 기쁨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기쁨을 막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터져버려요. 모든 슬픔을 압도하는 기쁨이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도
견줄 수 없는 모든 슬픔을 폭파시키고 이 세상이 준 모든 기쁨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릴 만큼의 강력한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감정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 이 기쁨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마음에서 샘솟는 그 기쁨을 간직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기쁨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울음이 변하여 기쁨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워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4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하나님이에요. 이 특별히 시편과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광야를 언급을 하거나 바다를 언급을 할 때는요, 거의 예외 없이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모든 세대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항상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하늘을 타고 행하시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이 내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낸 신이 도대체 누구냐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모세가 물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런 질문을 받거든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묻거든 영원토록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원한 대답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창조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한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주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신 생명의 주관자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만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왜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의 또 다른 칭호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칭호는 무엇인가? 5절에서 6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자,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비유죠.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남편이 없는 자들의 남편이 되어주시며 힘 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며 지혜 없는 자들의 지혜가 되어주시며 눈 없는 자들의 눈이 되어주시고 팔 없는 자들의 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고아라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부라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팔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그냥 깊이 묵상만 했어요. 제 요새 기도하는 습관이 하나 들였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이렇게 계속 문지르는 거죠. 마사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순간 찬양이 이렇게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영 안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지식이 임하는 순간 이렇게 막 찬양과 노래와 기쁨이 이렇게 팍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이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 터져서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노래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래를 터뜨리는 다윗의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길어요, 본문이. 이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막 막힘없이, 제한 없이 그냥 막 터져가지고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격하여
노래와 찬양으로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6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시편 전체가 바로 이 의인의 찬송이에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찬송의 시가 오늘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다고.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의인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의인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묵상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는가? 도대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던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는가? 분명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들만 가득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과 화목해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노는 의인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이 본문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가 지금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타고난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 말씀에 관한 소식을 전파하고 공포하는 큰 무리의 여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건지 기록하고 있는 건지 예언하고 있는 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가? 육신의 모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불 앞에 있는 밀처럼 녹아 없어져 버려야만 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이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온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를 뚫고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그와 같은 피조물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 요한은 바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육신, 하나님이신 육신, 그 육신을, 그 하나님을 말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지금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그랬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무리의 여인들이 공포하며 전파하고 있는 소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로 이 소식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우리 악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소식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는 소식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이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은 good news인 것이고, 이 소식을 접한 자들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저는 이 기쁨이,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걸 갈망하나이다. 왜?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으로도 맛볼 수 없는 진짜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갈급하며 받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은 바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분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가? 이것은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된 게 아니라 이것 자체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한다.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하는 지식과 눈으로 본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는 지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봐서 알게 된 음식에 대한 지식, 예를 들면 사진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통해서 음식을 보게 되어서 그 음식에 대해서 갖게 된 지식과 그 사진에 찍힌 음식을 실제로 먹어봄으로써 내가 본 그 음식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식입니다. 눈으로 보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지식은 다른 지식이죠. 눈으로 보는 지식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세포를 터뜨릴 정도의 기쁨은 안 줘요. 그것을 맛을 봐야 내 마음과 생각과 세포가 터져 나오는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이제 줄줄줄줄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다 하나님을 본 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참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적인 감정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통과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죽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68편 1절 2절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가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불 앞에 녹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아를 심판하시고 과부를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은 철저하게 이와 같은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고 미워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상을 사람이 결정해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이 말을 항상 언제 들었냐면요. 이 동성애자들하고 토론할 때 항상 하는 얘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동성애뿐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아니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비성경적인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라면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저주하시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감히 나를 심판해?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 하나님이 감히 나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심판해? 이 세상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이 소식이 바로 굿뉴스예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의롭다함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만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렇죠? 죄를 심판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함으로 나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에게 이르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속량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할지라도, 어떤 죄를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을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큰 무리의 여자들을 통하여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순간 항상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자들이었지다.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비판했어요.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은 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그 자리에서 깨뜨리고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죠. 그때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팔아줘야지 이것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낭비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책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 큰 무리의 여자들.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들려 있었던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여자를 만나주셔요. 여자. 제자들이 여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 저만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다 놀라고 계시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계신 이 다윗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인지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WCS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해줬는데 복음이 뭔지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 질문했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냐? 교회 왜 다니냐? 내가 얼핏 복음이란 걸 들었는데 너 복음이 뭐냐? 나 복음이 뭔지 궁금해. 그럼 너희들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질문을 했어. 복음이 뭐야 도대체? 근데 아이들이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합니다. 한 아이가 농담조로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농담조로 이렇게 말해요. 네이버를 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 아니, 제가 답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다 아실 걸로 저는 믿기 때문에 저 혼자 그냥 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만큼 우리의 정신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복음에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 제가 오늘 이 복음을 한 단어로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성령께서 제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복음이란 무엇일까? 이건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 제 답이 너무 좀 저급하게 느껴지네요. 제 답은 이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요, 교환이에요. 교환, exchange. 그게 사랑이고 그 교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속량이란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가져가신 거예요. 복음은 교환입니다. 그게 물론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복음이란 교환이다. 복음은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쉼과 안식을 얻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망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복음은 교환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68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짐과 구원을 교환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또 동일하게 예언하죠. 5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질고와 채찍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과 나음을 교환한 겁니다. 징계와 평화를 교환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바꿔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복음은 교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짐을 가져오면 나는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죄의 짐뿐이 아니라 죄로 파생되는 모든 죄의 열매의 짐까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난 너에게 쉼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죄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우리가 약해져요. 죄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자, 연약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염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연결고리예요. 죄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연약함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이 죄와 연약함과 염려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삼위일체와 같은 겁니다. 죄의 삼위일체와 같아요. 죄는 연약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죠. 염려는 우리에게 뭘 뺏어가는지 아세요? 쉼을 뺏어가요. 쉬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마음의 쉼과 몸의 쉼을 빼앗아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그래서 연약해진 너희들이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너희들이요. 그래서 쉼을 잃어버린 너희들이요. 너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그리스도께로 가져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이다. 짐과 쉼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교환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복음은 교환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를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환입니다. 교환.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교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교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인데, 그 교환의 조건은 뭐냐? 내 거를 완전히 드려야 돼요. 교환이라는 건 내 것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다 줘야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온전하게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것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교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 것을 완전히 다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염려를 반만 드리면 안 됩니다. 나의 염려를 다 드려야 돼요. 완전히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주시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야 됩니다. 던져야 돼요. 털어내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것들을 내게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완전하게 드려야 되고요. 그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교환은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교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나의 사망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완전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절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완전히 교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짐들을 완전히 다 맡겨야 돼요. 완전히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주께 맡겨라 이 말씀이 cast out이라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cast out. cast out이 뭐예요? 던지는 겁니다. 요요가 아니에요. 이게 다시 돌아오는 요요가 아니에요.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축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돌을 던지는 것처럼 던지는 거예요. 이게 cast out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던져 드려야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던지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던지는 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확실한 의로움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시편 68편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은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 그것은 바로 교환에 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교환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염려를 완전하게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죄를 완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환하기를 원하시는 값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값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은혜를 위해 우리가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의 이름은 바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목마름.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은 나의 죄를 없게 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에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입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돌보심과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지불해야 할 값, 그리스도의 쉼과 교환해야 할 은혜의 값은 바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값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는 이 교환의 방법이란 게 뭐냐면 목마름이다라는 목마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목마름, 그 교환을 향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의로움을 교환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이 포도주와 지금 교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젖과 교환하고자 하시는 그 값이 뭐예요? 우리의 목마름이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간절함이죠. 우리가 목마른 만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름이 강해질수록 간절함이 강해지고 간절함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과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은 그 식도를 통해 물이 들어가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다? 교환이다.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목마름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사망과 생명을 교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쉼을 교환하는 그와 같은 교환의 역사가 오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